현대인들의 교만은 대체로 네 가지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과학주의라고 하는 이 우상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무서운 죄를 또 짓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권력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이 권력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줄로 믿고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무시하는 것,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적인 교만인데,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에 한국 드라마가 나왔는데 더 에이트 쇼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이 드라마에 8명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전 인류의 압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셋째는 도덕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정의롭고 진리에 가깝고 가장 옳은 것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도덕적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 결과로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모든 관계가 그로 인해서 파괴됩니다. 우리는 그로 인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죄악을 쌓아왔고 망했는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인간 존재도 함께 부인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을 멀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주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시각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대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해냈고 또 그들의 행적을 보면 또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체적인 행동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정말 믿음의 행실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의 과오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왜 암몬과의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가? 라고 그들이 따져 묻습니다. 전에 기드온에게 똑같이 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항변했던 적이 있었는데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실상은 불의하고 폐역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제서야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에브라임은 번번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남유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12지파의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우월감을 그들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 때도 마찬가지로 온 백성의 칭송을 그들이 받게 되니까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걸핏하면 이런 일들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통했지만 입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그들의 말에 발끈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오히려 지적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나 홀로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합니다. 일전에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도 암몬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입다는 말 주변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에브라임에게
할 말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입다는 옳고 그름은 잘 가르냈지만 사랑과 화평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곧장 에브라임과의 일전에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행동을 옹호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내린 징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다의 행동입니다. 과연 입다의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입다는 왜 기드온처럼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기드온처럼 자신을 만약에 넙죽 낮추었더라면 과연 이런 동족의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그들이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뒤를 이은 사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입사는 30명의 아들과 딸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는 그 모든 아들과 딸들을 외부인들에게 시집 장가를 다 보냈습니다. 옛날 성경,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외부를 밖으로 보냈다라는 이 표현을 타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다 시켰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사사이지만 세속적인 군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1절에 뒤를 이었던 사사 엘론은 별다른 언급조차 없습니다. 13절에 뒤를 이었던 사사 압도는 아들 40명, 선자 30명이 있었는데 모두 무엇을 탔다라고 기록합니까? 나귀를 탔습니다. 그도 역시 왕처럼 엄청난 이런 군주 행세를 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사들과 그 사사들의 시대의 타락상을 보게 되죠.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분열로 나타납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동족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진정 모신 자답게 더욱 겸손히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십시오. 모든 갈등과 다툼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기도하시고 서로 연합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시고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